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 예배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며 치유의 말씀 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남길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사유피, 그 다음에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것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진짜 남들 앞에 좀 칭찬받는 그런 이름을 남기라. 이제 그 말이겠죠. 그죠? 악한 사람 했을 때 자기 이름 불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라. 이 말에는 이제 좋은 뜻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길 자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 받는데요. 이 세상 사람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참 관심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이 고사성어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는 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살아생전에 무엇을 남기려고 해야 되는가? 죽어서도 내가 남기고 가야 될 게 뭐냐? 이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남은 자, 남는 자, 그 다음에 남을 자까지 말씀을 생각했어요. 오늘은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면 우리는 이 언약과 그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고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 게 우리가 남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 끝낼까요? 그래도 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전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찾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전에 남길 자는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간직해야 그것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 언약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이다 라는 것 우리 가슴에 정말 고이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가 나오죠. 좀 이 시대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죠. 그걸 한번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 악한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비밀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의 후손은 모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주는 그 시대 타락하여서 완전히 흑암 문화에 빠져서 홍수로 멸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방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이 바벨론,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과 고통의 삶을 사는데 해결되지는 모든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 그 이름 임마누엘, 이 비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그 시대의 속국, 거기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정말 시대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 그것이 내 속에 간직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것 집어넣으면 안 돼요. 다른 것 집어넣으면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요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찾는데도 정말 음식 중요하잖아요. 이 이상한 음식 자꾸 먹고 마시고 하면 병들어요.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음식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간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려요.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우리의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오늘 내게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다시 말해서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야 돼요. 믿음으로 담겨야 됩니다. 이 인생 목적이 분명하면 말 안 해도 무엇을 드릴 것인가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건넜어요? 그러면 저는 홍해 건널 수 있어요. 왜? 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홍해 건넌 거는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건넌 거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건넜어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이다 말입니다. 무슨 믿음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이 언약을 전달해서 나와 똑같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이 전하는 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참 재밌다 이렇게 확인되는 게 뭔가 하면, 전도 선교의 출발점과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전도 선교의 출발점이고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낼고 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이 고백이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이사야가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결국에는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생명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생명 드린 게 모든 것 드리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 이 언약 전달하는데 모든 것 드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생명을 드린 거예요. 뭐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헌신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밭과 그 다음에 집도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거기에 다 드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이 분명하면은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알아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초대교인처럼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될 거야.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자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국가가 우리에게 뭘 해줄까 해서 자꾸 받아먹다 보면 국가 부도나요. 중남미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들은 일도 안 해요. 일 열심히 하면은 국가에서 주는 게 어느 선 넘어가면은 지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고 거기서 끝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뭘 얻어걸리는 이 진짜 거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살리는 이 좀 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헌신함으로 누군가 살아나고 힘을 얻는다. 그게 여러분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것 얻어가지고 내가 그냥 좀 편하게 살고, 그거는요 진짜 잘 살아도 그거 문제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전히 우리 사고방식을 개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이걸 우리 가슴에 먼저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바다나, 특히 사르밧 가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드렸어요. 자기가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하고 엘리야에게 남은 밀가루로 반죽해서 음식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했어요. 모든 것 다 드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르밧 가부가 굶어 죽었냐? 안 굶어 죽었어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모든 것을 드릴 때 역발상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풍성한 축복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간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무엇을 우리가 남길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정말 전달하는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재산, 그것도 몇 푼 안 되는 것, 그걸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아도 언약을 남겨야 돼요. 그게 진짜 인생 성공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거기에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가 나오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게 육신의 부요, 배경 이런 걸 남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의 가슴에 담긴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언약을 로마까지 전달하는, 다시 말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된다. 이 언약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됐잖아요. 디모데에게는 언약이 전달됐어요. 그것도 바울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 뭘 간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해서 언약과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모든 걸 드리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을 디모데에게 전달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전달했습니까? 요셉은 성공한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아, 고센 땅. 거기서 목축도 풍성하게 하고 그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애굽은 이 농경사이기 때문에 별로 뭐 그 땅을 신경 안 썼는데 유목민 입장에서 보면 양치기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면 그 성공한 어떤 뭐 열매 그걸 요셉이 남긴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가게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마지막으로 언약을 남겼어요. 너희들이 이 고센 땅에서 너 어떻게 하든지 번성하면서 살아라. 그거 안 남겼어요. 마지막에 언약을 남겼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은 언약을 남겼어요. 가나안 땅. 확실하기 때문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부탁한 거예요. 언약을 남긴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 섬길 신들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4장 23절에 가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게 아니고 마지막에 언약을 남기고 갔어요. 우리도 언약을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깁니까 여러분? 언약을 남겨야 돼요. 예? 이 언약을 남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것 딱 이 한 가지임을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남겨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언약 잡은 후대를 남겨야 합니다. 결국 남길 자의 축복은 뭐예요? 후대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후대를 남기느냐? 언약의 후대를 남겨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안 되어지면 언약을 전달 못 하잖아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를 남기는 것이 남길 자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바울은 언약을 디모데에게도 전달했지만은 바울은
언약의 후대를 남겼어요. 그 디모데라는 인물을 남겼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2절인데 저는 여기서요 남길 자의 축복을 다 찾아냈어요. 바울이 잡은 언약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약을 그대로 전달한 것과 참 아들, 영적으로 진짜 언약의 후대를 남겨버렸어요. 바울의 위대함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들, 자녀들 자꾸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육신적인 관계에서 자꾸 남기려고 하지 말고 그 해봤자 그 다 크면은요 자기 머리 크면은 다 부모 은혜 모르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언약의 후대를 남겨라. 그래야 복음 전하는 거하고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육신의 자녀에 묶이는 겁니다. 저 또한 거기서 해결할 이게 빠져나올 수 없더라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데 모든 것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왜? 그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는 아이들의 교육의 장소도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과 이 그 회당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 성막일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회당에는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요. 거기에 이방인도 있고요.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세계복음화. 왜?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언약의 후대를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그걸 키워야 됩니다. 내 자식에만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언약의 후대를 키우는데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남길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후대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맞잖아요. 모세에게도 아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넘겨줘서 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장이 되라. 그래 안 했어요. 언약의 후대 여호수아 남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더 보면 엘리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남긴 게 뭐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언약의 후대 엘리사를 남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남긴 게 아니에요. 혈육의 자녀를 남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언약의 후대, 키포인트는 언약의 후대입니다. 이것을 남길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내겠습니다. 이 남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도 안 하는 것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도 안 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가고요. 자꾸 편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걸 자꾸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이 못 가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아멘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금방 갑니다. 언약의 후대를 남겨야 돼요. 진짜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 조건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박성규 사님이 요즘 계속 연락 와가지고 우리 다니엘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파나마 그 사모님하고 가시거든요. 오면은 코스타리카에 한 10월 말이나 뭐 그때 돼서 집중 훈련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얘기한다면서
나보고 그때 오래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생각은 없다. 뭐 계획도 없다. 간다는 말도 못한다. 근데 일단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해봐라. 우리가 우리 상황과 형편 보면은 저는 우리 사람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뭐 육신으로 그렇고 환경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총체적 난국이다. 그런데 그 환경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입술을 벌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전거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간절히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릇을 진짜 넓혀야 돼요. 뭐 그냥 작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말이야 아웅다웅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이 남길자의 축복이 있는데 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쓰잘데없는 그런 데에 묶여가지고 에너지 소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들이 못 가는 것, 안 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 힘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이 남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 그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고 가장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